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32절) 말씀을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당하시게 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간순간 그분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고 대성물로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순간순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삶에 있어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남겨진 사역의 마지막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의 사건은 그 고난에 대해서 또 감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의 그 야고보와 요한 정말로 예수님의 곁에서 바라봤었던 그 어느 때보다 그 친근감 있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었던 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유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것도 좀 사주시고 돌아가주세요. 가시기 전에 이것 좀 사주시고 가세요. 이거 얘기랑 똑같거든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삶에 있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이 알아주길 원했었고 사역을 동참하길 원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바로 이제 35절을 통하여서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뭘까요? 가시기 전에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모습,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반문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그럼 뭐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했을까? 저 삐리리들은 해도 안 되는구나.
계속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예? 삶에 있어서 예?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면은 예수님 들어주실 거죠? 이제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 욕심내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들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목적 한 가지, 예수님은 인류 구원과 그 모든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길 위해서 맡겨주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혀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성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복이고, 아니면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그에 합당한 그 모습.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32절부터 34절 내용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앞서서도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이거 있어. 이거 감당해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요? 37절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구세주로서 주권을 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며 또 그들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을 때에 전혀 그렇지 못한 것,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 그 중심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반대로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뭘 대답하실 거예요? 뭘 대답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 신앙의 목적과 중심, 내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지금 내가 구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제자들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그 요직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항상 간구하고 있는 것의 중심 자체는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모든 건 소원에 대해서 이루어 줄게,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 예?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분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삶의 과정 자체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뭐 원하는지 주님 아시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정말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반문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뭐죠? 왜 안 물어봐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때로는 대답이 와도 걱정이야. 해야 되니까. 주의 뜻을 알아도 걱정이에요. 주님의 일하심 자체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 갈등과 고민을 야기시킵니다. 온전히 예배드려라. 전도해라. 예물 제대로 구별해서 드려라.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다 마음에 부담되잖아요. 부담된다는 건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 그것 대신에 먼저 우리가 구하는 건 주님, 제가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 자체가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과 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주님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딴소리 하고 있어요. 같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하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전화하다가 나중에 끊기 전에 그럼 누구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그 사람인 줄 알고 청이가 전화하다 보는데 이제 딴 사람인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 자체는 다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구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더해주시고 저것도 더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구와 기도의 모습을 오히려 더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시는 잔이 뭐냐?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축배의 잔? 우리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개국공신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냥 축배를 드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가 무슨 의미성인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영광의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영광과 즐기는 쾌락의 순간, 그들이 세상에서 목적했던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하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날이 온 거야.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다 버리고 따랐는데,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몰랐기 때문에 39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의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한다. 그 얘기하거든요.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한 대로요?
하나님이 귀가 좀 발달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한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오늘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중에 하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순간에 동참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데 모르고 내뱉었던 이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는 해본 말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해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의미성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고난의 순간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갈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영광의 자리,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 지금 예수님의 의미성 자체를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관점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좌편에 있든지 우편에 있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몫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 자체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증인된 삶을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만 열심히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 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의 형상 자체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건 뭘 얘기해요? 결국엔 신앙생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좀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 뭐 해주실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배 안 드렸어요?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할 것 같은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자도 뻥끗 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쓸 데가. 안타깝지만 산과 들에 나가서 비는 것과 교회와 장소만 달라진 거지 밖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나 자신은 주님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같이 맨날 교회 와서 이거 하는 사람과 똑같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야,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구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와가지고 주님 뭐 해줄 거예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중심 자체가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들었어요. 나머지 10명이 들은 거예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열심히 손바닥 비비고 있는 거를 10사람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와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화가 나요. 먼저 했어야 되는데 뺏긴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쟤네 둘이 가가지고 먼저 얘기했네? 그 내 자리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누구로부터 듣느냐 그건 나중 얘기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의미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서 마가복음 10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부분 말씀하시고 또 은혜로 채우시고 계속해서 양육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자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남인 것처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사람이 2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니들 그러면 되겠냐 이게 아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내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스승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는 이가 12명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또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인 생각과 사고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축복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를 고난으로서 두고 있어요. 고난이 왜 복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복된 자리,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이 고난 자체가 정말로 복으로서 이 축복의 개념으로서 다가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그 시선 자체는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보는 거. 사람이 죄 짓는 건 대부분 보고 듣는 것으로 죄 짓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이렇게 맨날 보다 보니까 내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냐?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게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고 뭔가 좀 실패한 신앙인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의 교제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고 또 온전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36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겠는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뭐 해줄까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물어보신다면 일생에 한 번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뭘 대답하실 거예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씩. 근데 그거 자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기까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주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더 누려야 되고 더 만족감을 누려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거기에 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중심이 다 가 있던 거예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버티고 견디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문제마다 있을 때마다 다 해결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일주일 기도하면 다 100% 해결돼. 그러면은 믿음 생활이 더 온전해져요? 10번째다 한 번 응답 안 돼봐.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이렇게 잘못했더니 이렇게 됐나? 내가 뭐 죄져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버티면서 그냥 죽지 못해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정확히 그들이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 또 세상을 통해서 세상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독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제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복받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축복의 개념, 그들이 바라고 원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셨던 답은 뭐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번 성화되었다라고 해서, 한 번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되냐?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은 다양한 것을 보고 듣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보고, 나가서도 보고 들어요. 보고 듣다 보니까 사람이 상대적으로 내 안에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과 그 온전함보다는 눈에 더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그 세상 가치 가운데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며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도 종인데 뭘 더 낮아지려고 그러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뭘 더 어떻게 낮아지려고 그러나, 여기서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내려가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숨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따른 우리가 그 목숨을 통해서 썩어 없어질 것도, 아주 그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거창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구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한 주님의 생명, 그것을 가지고 이건 뭐와 같을까요?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주억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생겼어요. 밥을 하는데 이제 냄비가 끓어. 뚜껑이 넘치려고 해. 닫을 게 없어요. 그 뚜껑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올려놓는 거야. 거긴 벽돌 올려놔도 돼요. 아무거나 그냥 무게 나가는 거 올려나가면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 믿어요. 왜?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작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믿음 자체가 고착돼 있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 앞으로 나를 따르고 내 좌편 우편 나와 잔을 마시고 세례를 함께 받겠는 세례에 동참하겠느냐 그것에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것, 이 섬김이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날 하루하루의 그 선한 싸움을 이기고자 또 승리하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마음 먹고 나아가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밴드에다가 이제 그 여자 연예인 한 명 저기 간증글 올렸잖아요.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네. 강 누군데? 최강희.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잖아요. 주님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내가 이 의지 박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에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중심 가운데 정말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것은 날마다 그날 하루에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은 한 번 마음 먹으면은 사단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의 결단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요동하게 만들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그럼 돈은 왜 벌어야 되냐 도대체? 일은 왜 하고 돈은 왜 벌어야 되냐? 내 마음과 시간과 열정 자체를 쏟는 곳이 있다면 왜 거기다 쏟고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각자 다양한 삶의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다양성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 하나의 그 깔때기로서 마지막에 쭉 모아져서 내려가야 되는 것은 이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 아니면 섬길 수 없는데 그분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더 쌓고자 하고 더 소유하고자 하고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열정,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있고, 세상에선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로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주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감당하게 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요? 나가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앞에 복음을 들고 섰을 때에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뉴카 백화점 바로 앞에서 이 피켓 들고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주님께서 하라고 마음 주셔가지고 4년 전부터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정말로 이게 내일 그렇게 잠을 들었대요. 내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간구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좀 다운돼 있었는데 주님께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거기 정문 앞에 바로예요. 문구까지 주님께서 주신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이제 버티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세상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발 아래 있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지만은 주께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그 믿음의 자존감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고 없으면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을 때의 그 풍성케 하는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또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5년 동안 이제 교회 이제 한국에서 있었는데 부흥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15년 목회에서 내게 남은 것은 복음 하나 남았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봤는데, 뜨거운데 파라솔 조그만 거나 좀 치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신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고난을 자처하면서 나아가는 것. 많은 부분 있고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는 15년 동안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정말 힘들었겠다. 그냥 그 순간에 그걸로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복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가며 그 복음 때문에 세상 어디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거, 아니면 가는 것마다 나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맨날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없는 인생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는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작 있고 없는 그것 때문에, 물론 재물 자체가 헛되다는 그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무슨 생각하세요? 이 시간? 피켓 들고 어디로 나갈까? 지금 교회 앞에도 괜찮고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도 주님께 주파수를 고정한 사람은 들려요. 오늘도 이제 서로 이제 그분이 이제 예언 멘토링 동기거든요. 같이 이제 만났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분도 기도해주면서 성경 가운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서 좀 성경 공부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주파수를 올려놓으면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면, 온전히 듣고자 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야. 그걸 안 들으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요. 들리는 대로 살아. 육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제 우리 심령, 우리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돼요. 제자들이 가졌었던, 주님이 좀 높은 데 가시면은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얘기하기 위해서 나머지 10사람 없는 틈을 타서 주님 앞에 딱 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순간순간 언제 얘기할까? 하다가 틈을 딱 해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시간이 있는데 시간 어떻게 쓸까?
돈이 있는데 이 돈 어디다 써야 되지? 달마다 싸워 이겨나가는 거야. 주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께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열정,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사용하길 원하시나? 그러니까 날마다 고민하고 싸워야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세워지려고 하는, 스스로 어떤 것을 내 방법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 자체에 대해서 항상 싸워 이겨나가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거.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생명에 비친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 온전한 삶. 그 베푸는 것도 그냥 힘들어 보이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내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길 원하시는 그 누굴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고 마음 주시면 거기에 또 마음을 쏟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 내 생각과 행동과 내게 있어서의 모든 것의 주권 자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이와 같이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어떻게 알아내지? 그 기도와 말씀과 죄로부터 구별됨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겠구나.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함을 통해서 알 수 있겠구나.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버리면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 청년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들으니까 더 마음의 부담감만 더 배가 되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이게 모르는 대로 끝났을 텐데, 알게 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또 주님 원하시는 이 귀한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류하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섬기는 자, 또 말씀대로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 어떤 삶의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쌓아놓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새해먹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새해먹고 나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